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알뿌리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되. 저희 집 꽃밭에 수선화가 겨울을 뚫고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여름 꽃밭을 정리하다가 땅속에 있는 수선화 알뿌리를 보고 봄이 오며 새순이 돋아날 것을 고대하며 그냥 땅속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잎이 시들어 마치 죽은 것처럼 여름 내내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겨울이 찾아오자 죽은 자 같았던 수선화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마도 따뜻한 봄날이 오면 노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던 것입니다.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은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살은 자들은 봄이 오면 새순이 돋는 것처럼 모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살은 자들은 알뿌리 식물처럼 알뿌리와 같은 신앙을 하는 자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잠든 분의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더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 땅의 모든 숙제를 다 마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편안히 잠드셨으니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고 아직도 끝까지 충성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드신 분이 아니고 아직도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나 자신이 우리가 문제라는 생각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드신 분들은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살은 자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마치 꽃병에 꽃이 있는 꽃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그 시간을 모를 뿐이지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7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역사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로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진리로 천주교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여 95개의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4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하였으나 불완전한 종교개혁으로 끝난 세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온갖 이교교리가 비성서적인 것을 깨달아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종교개혁의 개성자들은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으로 형식주의와 교리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생명력을 잃게 되었고 여전히 이교 교리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교파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건 종교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은 세대가 바로 4대 교회 종교 계획의 시대였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종교계획이 시작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종교계획이 완성하지 못하고 자신이 발견한 소수의 비대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교단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종교 계획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의 종교 계획이 내리막길을 달릴 때에 계획의 정신을 소유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 당시 대표적인 무리가 모리비안 교도들, 퀘이크 교도들, 청교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경험, 성령의 침례를 반복하여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회심의 경험, 성령의 침례를 반복하여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속에 지금 나는 혹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치 알뿌리 식물처럼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아있는 알뿌리와 같은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곁을 다가오는 이 시점에 새해에는 더욱 성령 충만한 회심의 경험을 함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의 경험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